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국에서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사랑 요셉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가 여럿인 가운데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또 서로 피해 다니고 또 사울 왕과 피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또 살인을 했던 사람이고 또 간음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과연 우리가 사람 마음 맞추기도 어렵고요. 가정에서 부부가 마음 맞추기도 어렵고요. 친구들끼리 참 마음 맞는 친구 만나기 어렵고요. 그런데 과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은요, 성경의 많은 부분, 다윗에 대해서 여러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배우려면은 우선에 사무엘 상하서를 배워야 되고요. 또 열왕기 상하서, 또 역대 상하서, 시편에 또 다윗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는 사무엘 3서를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오늘 몇 장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자를 계승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윗의 그 고향이 어디냐? 다윗이 탄생한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10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돼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왕이 있다라면서 그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 정치였어요. 신정 정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의 신정 정치는 이란, 이라크 그런데 신정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당시 신정 정치였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왕이 있다고 백성들이 장로들이 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대언자가 처음으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의 왕위를 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도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또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울은 굉장히 9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이만큼 키가 크더라. 이 사울은요 1절에 보니까 기스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 증손이요 아비아의 4대손으로 베냐민 족속이며 능력있고 강력한 자라. 겉보기에는 굉장히 외형적으로 외모가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겸손한 듯 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셨어요. 사울을 왜 버리셨는가?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여기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나보다 먼저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에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내게 보여줄 때까지 너는 이래 동안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13장 8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사울이 불순종하고 대언자의 말을 무시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무엘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한번 13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무엘이 정한 시기에 따라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그가 번제 헌물을 드리기를 마침에 보라 즉시 사무엘이 오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문안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여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덮치려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했다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라.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고. 여기 오늘의 본문 말씀의 그 동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을 때 먼저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래서 그날에 이제 사울 왕에게 건지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드리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은 대언자 사무엘의 말에는 귀걸이지 않고 왕이면 모든 것을 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자기 멋대로 제사장만이 드리는 번제 헌물을 드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것이고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는 그런 잘못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땅에 죄가 온 것처럼 여러가지 불순종을 이렇게 악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대언자의 도착이 늦어지자 자신의 그 영웅 심리가 발동해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쁜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자기가 취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며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살려줬어요. 그 왕을 그 18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9절에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린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자꾸만 교단에서 뭐를 갖다가 이 없는 제도를 법을 만들어요. 성경에 없는 걸. 그래서 교회로 하면 그걸 하게 하니까 이 교회가 입법기관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집행기관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하신 말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의 교리가 최종 권위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부로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 헌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무조건 100% 순종하는 자예요. 100%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또 더 심각한 것은 불순종하고서 순종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니까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이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이가 사무엘에게 구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처소를 세우고 가서 진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처소를 세운다는 말은 자기가 그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한 거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일, 개인의 일, 모든 것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지극히 무익한 종으로서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인이다. 이런 자세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말할 때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주님이 나에게 재산을 주셔서 저는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저는 주님 앞에 드린 것뿐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는 주님 앞에 섬기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시간 주셔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그런 상한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청지기의 마음,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셔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다윗을 찾아요. 근데 앞에 형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잖아요. 마음의 중심, 속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맨 막내 다윗을 찾는 거예요. 목동 다윗을 찾는 거예요.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내 종 다윗을 찾아 거룩한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런 자를 찾아오셨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들이 그 종교 대상자 찾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어요. 말국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잃은 자를 찾았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주님은 열심히 찾으십니다.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세요. 그분의 일부를 찾으세요.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목동 다윗을 찾으십니다. 왜 다윗을 택했을까요? 그의 훌륭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윗의 속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쭉 보면은 그 다윗 왕을 찾는 경위가 나오고 그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찾는 왕을 찾는 모습이 나오는데 7절에 보세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맞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사람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사람의 선택 기준과 전혀 달라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버리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려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라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저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귀한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 앞에 맞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의 자질, 인격적인 특성을 이 다윗이라는 목동에게서 보시고 사울을 피하시고 그에게 3번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요. 첫 번째 20살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의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엘하 5장 3절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로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가 됐어요. 근데 이 왕이 그냥 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훈련시키세요. 그 시련을 갖다 주고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1년에 그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기간을 보내신 것처럼
다윗도 왕으로서 시험을 받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용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화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쁘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 없으면 헛거예요. 그거 없으면 예수님 그리스도이란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련이 궁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고, 이제 주의 영이 다윗에게로 왔고 주의 영이 떠났어요. 사울에게서. 구약시대 때 성령님은요 들어갔다 나갔다 그랬었어요. 그게 달라요. 구약시대 성령의 사역은 들어갔다 나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령님을 받고 영원히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게 달라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악령이 들어와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사용하냐면 다윗을 사용해요. 그래서 궁중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제 나를 위해 17절에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해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라. 그때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는데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 보니 그는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알고 또 강하고 용맹한 자요 전사요 일에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자입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아멘. 요셉도 그랬지. 동행했고 주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다윗은요 아주 악기를 잘 다루고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을. 많은 시편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라고 했죠.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전사요. 일에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자니라. 주께서 함께한 자. 사자 곰이 자기 양떼 새끼들을 취할 때 사자 곰과 싸워 이긴 용기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준수한 사람.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준수한 사람. 모세도 준수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궁중에서의 그런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이 다윗은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놀라운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권위, 왕이 피해졌지만은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그 권위로서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후임 왕인데 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사울왕을 섬기잖아요. 자,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이에요. 이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래가지고 독주를 마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질서를 안단 말이죠.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권위에 대한 질서가 없어졌어요. 가장 큰 질서 무너진 것.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거 엄청난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무질서고 불신종입니다. 여기서 벌써 망가져버렸어요. 가정에서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아내에게는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했고,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복종하라 했고, 주인은 종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협박하는 일을 삼가고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면서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랬고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자, 이것은 옳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거예요.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의 권위입니다. 질서예요.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죠. 효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유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십계명에서는 사람에게 하는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으로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갈등이 가정에서 일어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노엽게 하지 말고 해줘야 되고 자녀는 무조건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거 안 하면. 말도 반말하지 말고 공손한 말을 써야 돼요. 그리고 툭툭 말을 뱉어버리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마음이 불쾌해요. 그래서 노엽게 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공손하게 경어를 쓰면서 예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화목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는 자녀에게 억울하게 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좀 다르더라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말을 들어줄 줄 아는, 말씀을 존중하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우리 교회는 다 모범적인 가정으로서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 부모님이 계신 분들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지신 분들 전화하시고 또 가끔 좋은 카톡도 보내시고 이메일도 하시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세요. 뭐 돈 주고 그것보다 마음 따뜻하게 하고 공손하게 하고 그것이 효도예요. 그것이 그거 안 하고 말 퍽 공손치 않고 말 막혀버리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불편해요. 마음이.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 따뜻하게 부모님께 해주세요. 굉장히 시어리스란 말입니다. 심각한 말이에요. 이 현대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세상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부모에게 효도를 잘한 사람이 또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워서 선생님께도 잘하고 상사에게도 잘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잘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아야 됩니다. 또 사울왕을 섬기는 일에 매우 성실한 그런 모습을 하면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섬김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이 되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100% 섬겨야 돼요. 군림하지 말고. 목회자도 철저하게 군림하지 말고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발 닦아줘야 돼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자꾸 그것을 갖고 계급의식으로 생각해서 분립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섬겨야 돼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섬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건 목회자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나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냐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은 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망이 인내를 가지라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복된 소망, 주의 강림하시며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고 환경에서도 인내하고 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인내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도중하차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인내하면서 꾸준히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주님에게 칭찬이 있어요. 자기가 왕 될 사람이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사울왕을 위해서 악기를 타는 일, 그 작은 일에 신실하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실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으시리라. 자,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질로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기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40일 동안 3m 되는 블레셋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면서
나를 상대할 자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신분을 받은 다윗이 아버지 신분을 받고 거기 싸움터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다윗이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갔다가 사울에게서 돌아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 양들을 먹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형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일상생활에 성실하게 자기 할 일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겨루 나태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 쓰지 않아요. 현재 여러분의 일에, 현재 여러분의 직업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이 다윗의 이은 목동으로서 아버지 양을 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요. 순종하면서. 자기 아버지 양들을 먹이더라,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바로 쓰임받는 이유, 첫 번째, 자기 일상일에서 신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불림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는 어부대로 열심히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28절에서 30절에 보시면요. 그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되는 그 양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리함을 하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다도 하면서 형이 그냥 야단을 칩니다. 모욕을 주고. 근데 다윗은 그 구중에 화내지 않고 지혜롭게 온유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어떤 여기 그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제가 좀 배울 말이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25절에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하리니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제가 처음에 이걸 잘 못했어요. 누가 뭐라 하면 버럭 그냥 같이 화내고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부드럽게 가르치기를 잘하며 다투지 말아야 되고. 자, 우리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고 모세도 온유했다 그랬고 모세가 화를 냈긴 냈거든요. 근데 모세는 온유했다 그랬어요. 그 온유라는 말은 power under control, 잘 길들여진 사나운 동물이 길들여진 것처럼 성기를 다스릴 줄 알고 폭발하지 않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1억 사태가 왜 일어난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편애를 했어요. 차지철하고 김재규 그 비서실장하고 경호실장하고 비교하면서 야단을 치니까 거기에 김재규는요, 분을 참지를 못하고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폭발해서 그 자리에서 총을 쏜 거예요. 박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잘못 쓴 거지. 온유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파워 언더 컨트롤, 그런 사람, 자제할 줄 아는 사람 썼는데 이 사람 그러지 못했어요. 그 유명하잖아요. 김재규가 그런 사람.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마음 34절에서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쥐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37절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요 약한 것을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요. 약한 것을 보호하는 마음. 그러니까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 성경은 항상 가난한 자를 보호하라 했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 했거든요. 그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마음을 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보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시골에서 사는데 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었어요. 등치는 큰데 애들 앞에 하니까 애들이 걔한테 막 돌을 집어던지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는 굉장히 불쌍히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린 적이 그런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여러분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거예요. 또 36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다 하고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의분이 있어요. 의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그 의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 의분이 생겨야 여러분 살아있는 주님의 일꾼이고 네. 살아오는 군대예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의분이 안 생기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면 내팽개치면은 그 주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맞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있어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시키려는 그런 의분. 여기 36절에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모독하고 있어요. 그 의분을 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골리앗의 외형적인 그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승리한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승리.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40절에 보니까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진 먹다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 믿지만은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준비를 했어요. 무림맷돌 5개를 준비했어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온 백성 가운데는 선정된 왼손잡이 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아니하게 하는 자들이더라. 사사기에는 700명 왼손잡이 무림맷돌 던지는 기술을 가진 그런 희한한 군대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 기술로 가지고 이 목동 생활에서 목동 열심히 신실하면서 그 기술을 발휘한 거라 이거예요. 얼마나 통쾌해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맨손으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자만하지 않고 그 무림맷돌 5개를 준비하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구실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기도만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하면서. 기도만 하면은 배가 노를 한 손으로 한쪽으로 저으면 뱅글뱅글 거기만 돌잖아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접어요. 그 앞으로 쭉쭉 나가지.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권위에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약한 자를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명예를 지켜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나서 외우기가 힘드시니까 한 가지만 하세요.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